안녕하십니까. 육조 해능스님의 육조단경 제31회차 서일본입니다. 오늘은 11번째 사원, 4가지 원, 사홍서원 가운데 불교의 교의, 여러분들 1권 108페이지인가요? 불교의 교의? 우리가 사홍서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또 지난 시간에는 사성제에 대해서 공부를 했단 말이죠.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토성제. 그래서 이러한 4가지 진리인 사성제야말로 부처님 스스로 깨달았고 누구한테 빌어서 터득한 건 아니란 얘기예요. 부처님이 법에 의해서 눈을 얻었고 지혜를 낳고 빛을 이루었고 4가지 진리를 선포함으로써 인도의 사상계는 물론 온 인류의 정신사 가운데 일대 새로운 기운을 일으켰다. 그동안 바라문이 베다성경을 읽으면서 불을 켜놓고 빌고 절하고 기도하고 이러던 것을 부처님께서는 그건 다 부질없는 짓이다. 그동안 바라문교에서 신에게 재물을 음식을 바치고 빌고 애원하고 기도를 하는 무기력함에서 벗어나서 인간 스스로의 의지로 자유로운 창조활동을 해나갈 수 있는 확실한 가능성과 용기를 북돋아 주게 된 획기적인 대역사를 만들어내셨다라고 했는데 빌고 쓰고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의지와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해서 빌었던 브라마안들에게 크나큰 충격을 줬던 그런 대목이기도 하지요. 그런데도 우리 불자들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부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러셨던 부처님상을 신격화해서 신에게 기원하듯 빌고 매달리고 애원하고 있으니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실정이다 라고 하는 상에 대해서 배웠는데 오늘은 이제 불교의 교의에 대해서 배워요. 우리의 불교의 교의다라고 하면 우리 불법에서 부처님의 법을 인정한다라고 하죠. 인정한다. 부처님의 법을 인정한다 해서 도장인자를 써요. 법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3가지 법인이 있고 4가지 법인이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뭐예요? 재행, 무상이다. 또 제법, 무하다라고 표현해요. 근데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 깨닫게 되면 열반적정하는데 모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일체 개고라. 고통을 겪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이치를 다 알게 되면 우리는 뭐예요? 열반적정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어느 책에 보면 삼법인이다라고 하면 재행무상 재법무와 열반적정이 삼법인이다라고 주장하는 데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4가지가 다 하나로 이루어져서 사법인이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우리가 재행무상하고 재법무하고 일체계고 열반적정이다라고 하는 이치. 자, 보조국사 진울스님이요. 고려의 수선사 일대 사조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정예쌍수를 주장하고 개초심학 입문을 만들고 그랬는데 정예결사문도 만들었는데 보조국사 진울스님이 예를 하나 들어서 여러분들 태고보국사가
만법규일 일기화처로 화두를 놓고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했어요. 또한 근대의 선지 가운데 만공 스님이 행자가 들어와서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데 그 뜻이 뭡니까? 라고 해서 만법규일 일기화처다라고 하는 뜻을 물었을 때 만공 스님이 그 뜻을 몰라가지고 야밤에 바랑을 짊어지고 결국 나가서 끝내는 수덕사 쪽에 가가지고 2년 동안 수행을 해서 결국은 그 뜻을 알아냈다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그 뜻을 알아냈다라고 해가지고 경허큰 스님이 와서 얼만큼 깨달았나라고 해가지고 그 뜻을 물어본다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등토시를 부채라 하는 것이 옳으냐, 부채를 등토시로 하는 등토시라 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했더니 다 맞습니다라고 했을 때 아 제법이구나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만법길 일기화처다에서 하나로 돌아간다는 것까지는 깨쳤단 말이에요. 만공 스님이 깨쳤는데 하나로 돌아간다 해서 하나로 돌아간다는 것을 놔버려야 진짜 깨달음이기 때문에 그때 경허큰 스님이 물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이 일체불인데 그럼 일체불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라고 했을 때 답변을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만공 스님이 경허 스님이 돌아가신 뒤에 와서 나중에 그 답을 설했는데 그럼 보조국사 진울 스님은 뭘 가지고 깨쳤을까요? 여러분들 혹시 아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 육조단경을 공부하시고 깨달음을 얻으셨어요. 보조국사 진울. 그러니까 이 육조단경이 사실 얼마마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냐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하는데 보조국사 진울 스님이 깨친 건 육조단경을 공부하고 깨쳐가지고 육조단경을 공부해서 거기에서 얻은 것이 아 선정과 지혜가 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서 정해쌍수를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육조단경을 공부하고 나서 정해쌍수를 주장했다 하는 거 여러분들 참고로 알아두셔요. 우리가 뭐 정해쌍수 하면 선정과 지혜가 하나다라고 하는 건 알고 있는데 뭐 어떤 원인에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정해쌍수가 나온 요인은 육조단경을 공부한 보조국사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하는 거 참고적으로 아시고요. 자, 오늘 불교의 교의 가운데서 그럼 네 가지 법인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삼법인이다라고 하면 재행무상, 재범무, 열반적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수도 있고 재행무상, 재범무, 일체계고다라고 표현하는 수도 있는데 바로 사법인이 들어갔을 때 이게 적나라하게 설명이 된단 말이죠. 그럼 삼법인이 뭐냐, 사법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자, 결국 우리는 공의 이치를 깨닫게 되면 사법인, 삼법인이 있어요, 없어요? 전부 공으로 다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어느 게 옳으느냐 가지고 논할 필요는 구체적으로 없다. 그러나 이 네 가지 이치에 대해서는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재행무상이다라고 했어요. 재행무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은 뭐예요? 항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하지 않아요. 재행무상이 왜 항상하지 않느냐? 응? 항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꿔서 얘기해 놓고 보면 뭐예요? 항상 변한다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무상이다라고 해요. 그러면 항상 변한다라고 해서 무상, 항상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무상이다라고 하는데 무상한 것이 있죠. 뭐가 무상한 게 있을까요? 무상한 게 있어요. 뭐가 무상하지 않을까요? 본성. 네. 무상하지 않아요. 바꿔 얘기해 보면 허공. 그래서 무상 속에 무상하지 않은 본성을 찾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네 가지에서 나오는 게 바로 뭐예요? 상나가정이에요. 상나가정. 그래서 상나가정을 깨치면 열반적정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열반적정. 항상하지 않는 가운데 상상하는 자신을 찾아야 돼. 이게 바로 뭐예요? 본성이에요. 내가 없다는 곳에 제법 무아, 나라고 하는 건 없어요. 아와 아소는 없어요. 나와 내 것은 없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참나를 찾아야 돼요. 그 참나가 누구죠?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 아, 찾아야 돼요. 이런 일체를 모르면, 이런 항상 변한다, 고정된 실체에 내가 없다라고 하는 이치를 모르면 우리는 뭐예요? 유에 빠져서 일체계고 세상 모든 것을 다 고통으로 느끼게 돼요. 왜?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고 우리가 화나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나빠하고 하는 것은 왜 형성이 될까요? 왜 우리는 희로애락이 형성이 될까요? 나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희로애락을 느낄 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받지 않아요. 근데 나와 또 내 것,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이 나 때문에 전부 뭐예요? 고통을 만들어요. 일체계고를 만들어요. 그런데 거꾸로 놓고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고통을 느끼는 것이 우리가 죽어서도 고통을 느낄 수 있을까요? 죽어서는 못 느끼죠.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통을 느끼는 삶 자체가 고통이 아니라 뭐예요? 살아있는 행복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락을 느껴야 돼요. 이런 이치를 하니까 우리는 뭐예요? 고요적정에 이르게 돼요. 고요적정에. 그래서 청량한 자신을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저기 끌려다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바로 뭐예요? 정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부처님은 상락 아정의 대열반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가 바꿔서 얘기하면 대열반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탐욕이 다하고 성냄이 다하고 어리석음이 다해서 더 이상 탐진치가 일어날 수 없는 경제 상황을 우리는 열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하나하나 따로따로 놓고 보면 일체 물체나 마음은 생멸 변화에서 고정 불변하는 것이 없는데 중생들은 항상하는 것으로 착각을 해서 번뇌를 일으킨다. 지금 좀 사는 게 괜찮아요. 그럼 항상하는 줄 알아요. 또 지금 사는 게 힘들어요. 그럼 항상 힘들게 살 줄 알아요. 그러나 뭐예요? 계절이 변하듯 계속 변해 가요. 인연에 따라 연기의 이치에 의해서 변해 가요. 그래서 재행무상이에요. 변해 가는데 좋은 건 뭐예요? 안 변하기를 바라고 나쁜 건 뭐예요? 빨리 변하기를 바라고. 그러니까 그게 전부 다 고통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해 간다는 이치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변하지 않기를 바라면 안 돼요. 예를 하나 들어서 제가 그전에 뭐 많이 얘기했던 부분이기도 해요.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나 없으면 못 살아 해서 만났는데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변해요. 이제 너 때문에 힘들어서 못 살아 이렇게 변해요. 자식들이 어려서 클 때는 서로 부모 모신다고 티격태격 하는데 정말 커보니까 어떻게 돼? 서로 안 모신다고 티격태격 해요.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이나 그런 어떤 역량에 대해서 믿어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 뭐예요? 사람은 절대로 믿어서는 아니 된다. 또한 다른 사람을 믿어서도 아니 되지만 바로 뭐예요? 자기의 눈, 귀, 코, 요, 몸뜻도 절대로 뭐예요? 믿어선 아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가도 내일이 되면 상황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그 말에 역량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믿지 말아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재범무한데
만유의 제법은 인연에 의해서 생겨나고 인연에 의해서 멸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애초에 본성, 청정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지만 눈, 귀, 코, 혀, 몸뜻의 작용이나 환경의 작용에 따라서 뭐예요? 항상 변해가요. 그래서 참된 자아의 실체 없는데도 중생들은 나와 내 것에 집착하는 망집에 사로잡혀서 번뇌망상이 끊이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성철 스님 100일 법문 시간에 유식론에서 배웠어요. 우리 전오식, 육식, 칠식 분별식이죠. 그 다음에 팔식, 아래야식, 함장식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놈이 안이비설신이 식에 의해 가지고 그대로 있느냐라고 하면 그건 부처인데, 칠식, 만화식 또는 말라식의 작용에 의해서 자기 여건에 따라서 자기 생각하는 바에 따라서 변해가지 않아요? 그 이제 거기에서 화생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래서 생각에 따라서 지옥에도 갔다, 극락에도 갔다,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저렇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분별식 때문에 바로 거기에서 번뇌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신병이 들렸다 어쨌다 하는 것도 전부 우리가 유식학에서 보면 다 뭐예요? 분별식, 칠식, 말라식의 작용일 뿐이에요. 내 마음에서 그렇게 생각을 해서 거기에 내가 현혹이 되어서 거기에 세어나지 못하는 것. 이런 것도 흔히들 얘기하는 뭐 요즘 뭐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얘기하는 뭐 조현병이니 우울증이니 뭐 심신불안증이니 이런 게 다 누가 만들어요? 주변이 만들어요? 자기 스스로가 만드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어떤 생각에 도취를 하고 있다. 거기에 빠져버리면 거기서 헤어나질 못해요. 그래서 결국 점점점 빠져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병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전부 칠식의 작용이에요. 바위를 보고 비는 것도 칠식의 작용이고, 불상을 놓고 비는 것도 칠식의 작용이에요. 다 빌어야 되겠다. 아, 영검하다. 대단하시다. 웅장하다. 누가 만들어요? 다? 바위가 웅장해요? 바위가 자신이 웅장하다고 생각을 할까요? 보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전부 자기 마음의 뭐예요? 분별작용이에요. 유식학에서 보면. 그러니까 결국 나다 내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 실제로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내 마음의 작용이에요? 내 마음의 작용이에요. 그럼 행복하다 불행하다 느끼는 것도 결국은 행복이 내가 봐서 느끼고 불행을 봐서 불행을 느끼나요? 결국 내 마음 속에서 내가 생각하고 원하는 대로 되면 행복하다라고 하고 내가 뜻하고 원하는 바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불행하다라고 한단 말이죠. 뭐 일례를 하나 들어서 부부간에서도 뭐 나는 행복해, 우리 부부는 뭐 행복해, 우리 부부는 불행해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 있어요? 그럼 남편이 행복하게 하고 남편이 불행하게 할까요? 그럼 아내가 행복하게 하고 아내가 불행하게 할까요? 자기 혼자 생각에 빠져서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자기는 불행하다 그러고 자기 뜻대로 되면 행복하다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식작용에 의해서 놓고 볼 때 백마탄 기사가 황금마차를 끌고 와서 자기를 모셔갈 줄 알고 있어요. 다들. 그 기다리느라고 결혼 안 한 사람도 있고 또 결혼한다라고 해도 따다다 드레스 입고 그것을 꿈꾸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것을 꿈꾸다 보니까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뭐 처음엔 잠시 밖에 일보다 아내 일이 중요하니까 뭐 아내 말 잘 듣고 일찍 들어오고 하겠죠. 근데 이제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시큰둥해진단 말이에요. 점점 이제 밖에 일에 빠지게 되고. 여자는 뭐 사랑에 의해서 살고 남자는 뭐예요? 일에 의해서 산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일에 전념하게 돼요. 일에 전념하게 되면 당연히 뭐예요? 가정에 소홀해지게 되죠. 그러면 우리 보살님들이 저 사람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변했다라고 하면서 차츰차츰 뭐예요? 애정간에 금이 가기 시작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행복했는데 지금은 내가 조금 불행하려고 해. 또 어쩌다가 신랑이 바빠가지고서는 집에 며칠 못 들어오고 밖에 일에 전념하다 보면 요즘 난 너무 불행해 죽겠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집은 불행해라고 하지만 신랑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자기 일을 위해서 밖에 나가서 열심히 뛰다 보면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자기 일에 대한 전심전력으로 행복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불행과 행복함의 가치 기준이 뭐예요? 우리는 각자 전부 다 달라요. 근데 그 다른 원칙도 누가 정하느냐? 각자 자신들이 다 정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행복하다 그러고 불행하다 그러고. 행복이라는 놈이 어떻게 생겼어요? 불행이라는 놈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하트? 하트? 행복도 불행도 사실은 없죠. 내 마음속에 만드는 하나의 화생의 작용이에요. 화생의 작용. 전부 인연 따라 바뀌는 것인데 그것이 전부 뭐예요? 망상이에요. 그래서 나와 내가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 항상 변하지 좋은 건 않기를 바라는 마음. 그러나 나라고 하는 것도 실질은 뭐예요?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행복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고 불행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모를 땐 일체 개고라. 일체 모든 것이 다 고통이에요. 바로 재행무상과 재범무의 이치를 모르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고통 아닌 것이 없는 것이고요. 왜 그러느냐? 그럼 왜 우리는 고통을 느끼고 사느냐? 우리는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밟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달리 표현하면 무명하기 때문에 그렇다. 무명하기 때문에 밟지 못해서. 왜 무명하느냐? 바로 우리 사람들은 흔히들 뭐 생로병사 누구나 겪는 건 줄 알아요. 알지만 거기엔 뭐예요? 바람이 있고 집착이 있어요. 늙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병들지 않기를 바라고 죽지 않기를 바라고. 그 바람 자체가 고통을 만들어요. 또 지금의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지금보다 좀 더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 내 자식이 지금보다 좀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 이런 바람이 전부 집착이 되어가지고 자기의 어떤 생각하는 수준에 못 미치면 괴로워하고 생각하는 수준에 미치면 행복해하는데 그 행복한 수준이 과연 얼마나 갈까요? 조금 더 지나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을 꿈꾸고 더 많은 것들을 추구하고 산단 말이죠. 그러면 다시 행복했던 건 순간으로 없어지고 다시 뭐예요? 고통과 번뇌로서 채워진다는 이야기죠. 결국 이것이 다 무명하기 때문에 번뇌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가 이제 열반적적인데요. 생사를 윤회하는 고통을 벗어난 피안의 열반색이 이르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생사. 생사에 대해서 수도 없이 나와요. 생사는 결국 무엇을 만들죠? 생사는. 그래서 우리는 생멸을 초월해야 된다. 생사를 초월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생사는 무엇의 원인이냐? 무엇의 원인일까요? 윤회의 원인이에요. 이제 하나하나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생사를 하지 않으면 윤회를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생사를 안 한다는 건 뭐예요? 바로 공과 색에 빠지지 않고 중도의 도를 터득하면 과가 있어요? 없어요? 원인이 없기 때문에 과가 없죠. 과가 없으면 탐진치의 원인이 없기 때문에 과가 없고 과가 없으면 육도윤회를 하지 않지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뭐예요? 생사는 윤회를 만들어요. 생사는 달리 뭐라고 했어요? 마음의 일어남과 멸함. 마음속으로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남편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아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자식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생각. 이게 생이에요? 아 그것도 못해? 아, 그 정도면 됐다. 멸이에요? 이것이 반복됨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좋아졌다, 나빠졌다, 속상했다 이래. 그러니까 좋아지면 뭐예요? 천상에 갔다가 나빠지면 뭐예요? 악의 다툼이 됐다. 더 나빠지면 아이고 최악이다, 최악. 이건 뭐예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사는 윤회를 만들어요. 그런데 아무렴은 어떠냐? 그냥 최선만 다하면 되지. 잘했어, 잘했어 하면 고통이 없어져요? 그럼 그 정도만 돼도 뭐예요? 성문 연각의 단계가 돼요. 아이, 잘하고 못하고 어딨냐. 네가 있는 것만으로 그냥 행복해. 그냥 최선만 다해. 응? 네가 그냥 있어주기만 해도 나 행복해. 그럼 보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것도 다 초월해버리면 뭐예요?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윤회는 고사하고 뭐예요?
중도에 있지만 터득하면 그대로 바로 부처가 되는 거예요. 윤회를 만들지 않아요. 자, 생사를 윤회하는 고통을 벗어난 피안의 열반색이 이르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피안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저 언덕이에요. 차는 바로 이 세계고, 사바세계고, 가민의 세계고, 오타각세 세계예요. 피안은 바로 뭐예요? 열반의 세계예요. 열반의 세계, 편안함의 세계예요. 반야심경 할 때도 얘기했지만 누차 얘기를 했어요. 비가 오는데 평지에 있으면 홍수가 나서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럼 편안하게 잠을 자죠. 걱정 하나도 안 하죠. 바로 이 깃대 꽂는 게 피안이고 저 언덕이고, 바로 이 사바세계가 차안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차 안에 살면 걱정, 근심, 번뇌가 끊임이 없는데, 피안으로 가니까 홍수에 휩쓸려 내려갈 일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두 다리 편안하게 뻗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차안과 피안이에요. 흔히들 뭐 우리가 피안 얘기하면 무슨 열반의 세계, 뭐 어마어마한 대단한 세계가 있는 줄 착각하고 있어요. 어떠한 걱정을 하다가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네. 인연 따라 되는 것이고 노력에 따라 되는 것이지. 자식이 입시 공부를 해요. 그럼 그 부모는 몸달아서 잠도 못 자요. 그럼 바로 뭐예요? 차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빌로 다니고 독경 사경하고 눈뜸 잘 갔다 와라, 엄마 오늘 절에 가서 절 좀 하고 올게. 맨날 그러고 살아요. 그러면 애기가 결론이 날 때까지는 편안해요, 괴로워요. 그러니까 차 안이에요. 근데 이 보살이 불교 공부를 했어요. 아, 부처님의 법은 인연과네. 그럼 인연 따라오네. 원인에 따라서, 연에 따라서 과가 오네. 그럼 내가 뭐 절하고 빈다고 저 녀석이 잘하는 거 아니고, 안 한다고 못하는 거 아니고, 그럼 내가 내 자리 잘 지키고 애기가 공부할 수 있는 여건 만들어주고 편안하게 해주면 자기가 하는 데까지 하면 거기에 맞는 결과가 나오겠지. 그러면 잘했으면 좋겠다, 뭐 못하면 큰일 나는데 걱정을 해요? 아니면 자기 할 도리만, 엄마의 도리만, 아버지의 도리만 열심히 해요? 아버지 도리, 엄마의 도리만 열심히 하면 자기가 노력하는 대로 결과가 올 거야. 그럼 고통은 어떻게 돼요? 없어지죠. 그럼 그 자체는 뭐예요? 열반에 이르는 거예요. 피안에 이르는 거예요. 뭐 간단해요. 아, 점심을 못 먹어서 배가 고파요. 그러면 점심을 어떻게 해결을 할까? 고통이 돼요. 그러다가 지나가는 뭐 중국집 있으니까 저기서 점심 한 끼 먹고 가자. 그래서 한 끼 먹었어요. 그럼 배고픔에 대한 걱정이 없어졌죠. 편안해졌죠. 그게 열반이에요. 두 번 다시 그날 점심에 대해서 걱정할 일이 없죠. 그럼 점심에 대해서는 뭐예요? 해탈이 되는 거예요. 해탈 열반이 별거 아니에요. 내가 뭘 살라고 하는데 돈이 없어요. 그럼 이 돈을 어떻게 얻을까? 애기가 엄마한테 좀 얘기를 할까? 아버지한테 얘기를 할까? 이걸 어떻게 만들까? 뭐 밖에 봤는데 사고 싶은 게 뭐 하나 있는데 돈을 어떻게 만들까? 고민에 빠져요. 그럼 뭐예요? 차 안의 세계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용돈을 받아내려면 이쁘게 보여야 되잖아요. 갑자기 목소리가 변해서 어머니가 뭐라 그래도 예, 아버지가 뭐라 그래도 예, 그리고 여수짓 떨고 아침부터 일어나서 청소하고 일요일날 뭐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용돈이 생겼어요. 그럼 자기가 살 수 있는 용돈이 딱 해결이 돼요. 그럼 고통이 없어졌어요.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열반으로, 피안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그 물건을 사기 위해서 두 번 다시 걱정해야 하네요. 거기에서 벗어났지 완전히. 그걸 해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열반과 해탈이 뭐 대단한 일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타정토 삼부경에서도 십념연불이 있어요. 십념연불. 그럼 뭐예요? 하품의 하생의 근기에 해당이 되는 중생들은 극락에 가려면 10년 연불만 해도 극락에 갈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10번 아미타 부처님을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염을 하면 나도 아미타 부처와 같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10번 염송을 하면 극락에 간다라고 했어요. 하품의 하생들은. 그래서 십념왕생이라고 했어요. 10번만 아미타불만 진심으로 찾으면 극락 간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극락에 가는 걸까요? 자,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고 나왔어요. 근데 속상해가지고 술 한잔 먹으려고 막 이러는데 친구들이 야야야 이리 와, 우리 저기 가서 고스톱 한번 치자. 아니면 어디 잠깐 바람 한번 쐬러 갔다 오자. 그럼 바람 쐬러 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 바람 쐬러 가면 친구들하고 올려서 노느라고 부부싸움 한 거 생각나요, 안 나요? 그럼 그동안은 뭐예요? 극락이란 말이에요. 생각이 안 나니까. 괴로움 생각이 안 나니까. 그럼 고스톱 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고스톱 치고 있으면 집에서 부부싸움 한 일이 생각이 나야 안 나요? 안 나지. 그럼 고스톱 치는 동안은 뭐예요? 극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십념연불은 탐진치 걱정의심에 빠져있는 사람이 진심으로 아미타불을 찾으면서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하다 보면 잡생각이 나야 안 나요? 그럼 십념연불 하는 동안은 편안해요, 안 편안해요? 편안해요. 그러면 극락에 가는 게 계속 가는 거예요? 요 연불하는 동안에만 가는 거예요? 연불하는 동안에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품화생은 어떻게 돼요? 요 때는 극락에 가는데 요거 끝나면 뭐예요? 또다시 지옥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 잊어먹으려면 또 뭐 해요? 또 연불하고. 또 잊어먹었다가 에이 그만하자 그러면 또 은근히 생각나죠.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또 해야죠. 이게 하품화생들이 하는 짓이. 그래서 10년 연불하면 극락 간다라고 하면 한 번 극락에 가면 영원히 극락 가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그 순간만. 아침에 집에서 툰막 먹었어요. 툰막 먹었는데 제 충청도에서는 그 전에 다마 구슬이라 그러지. 서울에 가니까 구슬 다마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 충청도에서는 마불이라고 그랬어요. 마불이 다마를 사투리로 마불이라고 그래요. 아침에 눈뜬 마불이 들고 나와가지고 아침에 욕을 잔뜩 먹어도 친구들끼리 만나가지고 골목쟁이에서 마불이 삼각형 해가지고 그거 따먹기 하다 보면 혼난 게 생각이 나야 안 나요. 그러니까 마불이 치기가 결국 뭐예요? 나를 극락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렇게 따져보면 부처님 말씀대로 하면은 극락에 가려면 10년 연불이 아니라 뭐예요? 마불이 치기 좋아하는 사람은 마불이 치기를 하면 극락에 가게 된다. 이렇게 뜻이 되는 거예요. 한 번 한다고 뭐 영원히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상품 상생들은 어떻게 돼요? 부처님의 진리를 다 깨쳤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돼요? 공안이치 하려니까 항상 극락의 삶을 살고 중생은 어떻게 돼요? 중품들은 어떻게 돼요? 수행을 하기 때문에 수행을 해서 아는 동안은 극락을 가지만 모르는 동안은 또 뭐예요? 사바세계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 정도 극락 가는 거. 하품들은 뭐예요? 공부를 안 하니까. 그거 할 때만이라도 극락 가라고 10년 연불이라도 해라. 오죽 안 하면. 그러니까 그동안은 편안한 거예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10년 연불만 해도 극락에 간다고 10년 연불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배우고 있어요?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재행무상 재범무와 일체계고 이치를 알아서 무상 속에서 상을 찾고 고통 속에서 락을 찾고 아까 했죠. 무아 속에서 아를 찾아서 열반적정에 이르게 되면 부처가 이루신 상라가정에 열반경제 이르는 것이기 위가 없는 모든 불도 맹세하고 이루리라는 소원을 세우는 것이다. 무상불도 소원성이라 자 상하 심행 공경 일체 원리 미집 각지생 파냐 제각 미망이요 즉자 오불도성 행서원령이라. 그럼 마지막으로 사홍서원 가운데 무상불도 소원성 불동상 소원성이 이렇게 돼요. 위가 없는 모든 불도 맹세하고 이룬다라고 했는데 항상 마음을 낮추는 행동으로 일체를 공경하고 미혹한 집착을 떠나서 반야의 지혜를 깨달아 모든 미망을 없애고 각자 불도를 이루는 것으로 서울력을 실천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절에 가서 절을 하는 것은요 대부분 복 달라고 절을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불교에서 절을 하는 것은 복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뭐예요? 나를 없애기 위한 거예요. 바로 나와 내 것이 있다라고 하면 결국 번뇌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나와 내 것을 없애기 위한 수행의 방편으로 절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농담 삼아 그러잖아요. 절에 가서 불상한테 절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집에서 아내나 남편한테 차라리 해라. 1배씩만이라도 해라. 그게 영 쑥스러우면 절하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라.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불교지. 왜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는 동상한테 가서 그렇게 절을 그렇게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관절을 겪어가면서 무릎팍이 깨져가면서 왜 하느냐. 그건 부처님 가르침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저 남방에서 순례자들 보면 오체투지를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자기를 완전히 비우고 공안이치를 터득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죠. 우리 불자님들처럼 복 달라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처도 중생도 없는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라고 해 있는데 세상에는 선도 악도 없고요. 또 극락과 지옥도 없어요. 부처와 중생도 없는 열반랑의 세상을 이루겠다. 세상의 모든 것은 마음에 있고 마음 먹기에 달렸다. 길고 짧고 예쁘고 미운 것도 모든 마음에 좋아하고 마음의 장난이다.
기쁨도 슬픔에서 비롯되고 행복도 불행에서 비롯되고 질병도 건강에서 비롯되고 부처도 중생에서 비롯이 됩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인간 만사 세옹지 마라. 좋은 것이 나쁜 것이고 행복이 불행이고 부처가 중생이고 중생이 부처이다. 고난의 역경 속에서 성공의 실타래가 형성이 되고 고통을 겪어본 만큼 성공들을 하잖아요. 대부분. 또 뼈저린 배고픔과 가난이 부자를 만들고 밥을 굶어본 사람이 사실은 밥을 안 굶으려고 노력을 해요. 밥을 안 굶어본 사람들은 그 비통함이 얼마나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허송세월을 보낼 수도 있어요. 기쁨과 즐거움이 슬픔과 괴로움을 만드는 것이니 근본적으로는 기쁨도 슬픔도 행복도 불행도 부처와 중생이 없다는 것이다. 이게 바로 부처의 경지여요. 그래서 생야일편 부운기여 사일편 부운멸이라. 우리의 삶은 한 조각의 구름이 형성되는 것이고 죽음은 한 조각 구름이 이지러짐이라. 세월의 길목에서 세월이나 서산에 지는 해를 잡을 수 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매일매일 매사를 기쁘고 즐겁게 해야 할 것이리라. 그래서 우리의 육신도 생야일편 부운기여 사일편 부운멸이지만 우리의 생각 하나하나 역시도 뭐예요? 한 조각의 구름이 형성이 되고 한 조각의 구름이 멸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편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생기는 것이니 부처님의 법을 통해서 현재의 생활 또 현실의 여건에 만족할 수 있다면 탐욕도 번뇌도 모두 소멸돼서 처처가 극락이 될 것이리라 라고 해서 그러니까 극락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존재해요? 네. 여러분들 샹그렐라라고 하는 얘기 들어봤어요? 샹그렐라? 샹그렐라? 저 남방에서는 샹그렐라를 극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문가가 대학 교수가 샹그렐라를 찾아서 샹그렐라가 어디에 있냐면 히말라야 산에 있다라고 해요. 히말라야 산에 샹그렐라가 옛날부터 있어 왔다. 그래서 샹그렐라를 찾아서 히말라야 산을 가가지고 여러 날 동안 다니면서 그 샹그렐라를 찾아다녔는데 결국 설산 그 자체에 어느 누구도 가보지 못한 그곳에 샹그렐라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악인들도 점령하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점령하지 못한 그 설산에 그 속에 샹그렐라가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산을 향해 가지고 맨날 기원을 하고 이렇게 사는 민족들이 있어요. 히말라야 이쪽 지역에. 근데 알고 보니까 중국에서부터 비롯이 돼요. 그게 중국에서부터 비롯이 되는데 옛날 역대 선지식들을 찾아다니면서 또 그런 문헌을 살펴보면서 샹그렐라를 찾아다녀요. 근데 결론이 샹그렐라가 어디에 있어요? 샹그렐라는 마음에 있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요. 마음에 있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지만 확실하게 보여주거나 어떻게 돼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만 샹그렐라는 우리의 극락은 마음속에 있다라고 결론이 나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 행복과 불행, 평안과 불평, 또 즐거움과 괴로움 전체가 알고 보면 전부 어디에서 형성이 돼요? 한 마음에서 비롯이 되는 것이다 하는 거 아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참회에 대해서 6조 단경 참회. 자, 육조 스님께서 깨달은 바를 쭉 나열하니까 보조국사 진울 스님이 6조 단경을 보고 깨달았듯이 우리도 마음 깊이 새겨서 잘 살펴보시기 바라면서요. 6조 단경 제31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